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원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재는 이종림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입니다.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오늘 4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정 거사님, 반갑습니다. 자, 상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님, 일행부살님,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정강보살님,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정강보살님, 수장보살님. 날씨가 꽃샘추위도 지난 월요일입니까? 꽃샘추위도 있었고 또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좀 많이 또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꽃가루도 이제 날리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어떤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그 보살님들, 우리 거사님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정 부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계면연. 오늘은 우리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청불주세 앞부분 했고요. 오늘은 청불주세에 이어서 행원에서의 청불주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172페이지고요.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또 함께 새겨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원에서의 청불주세. 모든 선지식에게 청한다. 결국은 일체 중생에게. 경은 모든 부처님, 보살 등 일체의 선지식에게 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선지식에게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이 열반에 들지 말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학교사님, 반갑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옆에 있어 주기를 간청하는 대상은 깨달은 자, 불보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조차 내 옆에 더 머물러 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원증해과라. 싫은 사람 만나는 것을 괴로움의 하나로 말하지만 행원품에서는 그런 원증의 인연마저 감사로 받아들이는데
청불 주세의 가르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 어떻습니까? 모든 선지식에게 청한다. 예, 청불 주세를 청한다.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국에는 일체 중생에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뭐 스승에 해당되는 그런 선지식뿐 아니고 부처님을 비롯한 불보살님들 선지식들뿐만 아니고 일체 중생에게 청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일체 중생이 또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보현행원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몰라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대가 바로 부처님이시군요. 제가 그동안 너무 제가 참 공부가 부족해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앞에 목전에 부처님을 모시고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제가 잘 종기 예경도 올리고 칭찬도 하고 공양도 베풀고 참회도 참회업장도 하고 또 공덕 짓는 것을 같이 기뻐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오래 또 법문도 청해야죠. 그죠? 정전법문하고 또 청하기를 이 세상에 오래 함께 머물러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사 하고 청한다는 것입니다. 예. 경에서도 모든 부처님, 보살님 등 일체 선지식에게 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 선지식에게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모든 지인들, 뭐 여기에는 부처님, 보살님, 뭐 스승님, 뭐 그리고 도반들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여신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다 포함이 되죠. 예, 그 오래 머물러 주기를 또 청하는 것은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일체 선지식에게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일체 중생들이 열반에 들지 말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열반을 알고 계십니까? 열반이라는 용어를 참 불교에서 많이 쓰죠. 니르바나를 우리가 한자로 음력을 하면 열반이 되고요. 니르바나를 한자로 하면 열반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또 이 뜻은 불이 꺼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멸이라고도 하죠. 정멸 또는 뭐 열반에 든다 해서 인멸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표현법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흔히들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에 든다 하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또 조금 더 그 뭐랍니까 돌아가시는 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어떤 그런 그 탐진치 삼독심을 다 내려놓은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욕심내고 무명에 사로잡혀서 탐진치 삼독심을 아주 그 뭐 이렇게 찌들은 그런 중독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열반에 드시지 말라는 말씀은 두 번째 그게 아니고요. 아마 반열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열열반이라 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버리셔서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꼭 뭐 돌아가시는 것만 우리 곁을 떠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이민을 가도 사실은 영원히 못 만날 가능성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또 어릴 때 보면 또 가까이 살던 이웃이 뭐 이사를 가면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전학을 가버리면 또 평생 못 만나는 그런 수가 생기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쭉 지나고 보면 초등학교 뭐 학교를 졸업하면 일단 졸업하고 하고 같은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면 정말
뭐 다시는 만나기 힘들고, 그것도 같은 학교로 진학을 했어도 또 서먹해질 수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어떤 그 인연의 어떤 힘에 힘입어 점점 뭐 이렇게 또 소원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 좋은 그 교우 관계를 맺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학창 시절의 교우도 그렇고요. 또 뭐 우리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또는 이렇게 뭐 선임들 같은 경우는 뭐 출가해서 만난 도반들이나 또 뭐 이렇게 선후배, 또 뭐 이런 분들도 또 우리가 또 참 이 한번 인연 지었다가 뭐 인연을 또 이렇게 그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뭐 맞으면은 다시는 못 보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인연이 끊어진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쪽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좀 폭넓게 받아들인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또 뭐 진짜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일반의 그런 의미의 어떤 열반에 들지 말기, 또는 내 곁을 떠나지 말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체 중생이 사실은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선지식 불보살님들, 선지식들에게 청하고, 요 대상은 사실은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내 자신이 일상에서 만나는 참 수많은 그 분들, 가족들, 뭐 친지, 친구, 이웃, 또 직장 동료, 또는 뭐 어떤 분들이라도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뭐 업무상 만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 모두가 다 그 일체 중생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또 선지식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의미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뭐 인연 짓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게 억지로 참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억지로 뭐 안 되고, 내가 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만나지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인연이라는 게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도일스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한번 그렇게 옷깃만 스쳐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이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참 부모, 자식, 또는 형제, 또는 뭐 자매, 뭐 남매, 또는 뭐 친척, 또는 이웃, 도반, 그죠? 친구, 또 뭐 연인, 부부, 뭐 어떤 이런 참 각종 각색의 이런 어떤 우리 인간관계가 있는데요. 다 이분들이 모두가 사실은 일체 중생이고, 그죠? 이분들이 사실은 또 뭐랍니까? 모두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내만 못 깨달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셨구나. 또 뭐 문수보살님이셨구나. 우리 참 전설에 그런 말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떠나보내고 난 뒤에 아차,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셨네. 맞다, 그 동자가 바로 문수보살이었네,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그죠? 떠나보내고 미하지 말고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잘해,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분들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라. 있을 때 있을 때 잘해. 예. 참 정말 이 부처님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참 떠나보내고 참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마라. 예. 누구든 간에 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예경 제불하고 예경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 해주고 또 칭찬 열애, 그분의 어떤 참 무슨 일이든 칭송하고 찬탄하고 또 광수공양, 또 그분에게 뭐 한 가지라도 뭐 드리고 베풀고 공양 올리고 모시고 섬기고, 그다음에 참제업장,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시원하게 사과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이렇게 그 잘못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또 잘한 게 있으면 잘 되고 또 같이 기뻐해, 같이 칭찬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뭐 한 가지라도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제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다 지적을 한 가지 해도 고마운, 내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충고를 해주실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참 충고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남에게 충고한다는 거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함부로 이렇게 충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충고를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충고할 때 유념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뭐 첫째는 반드시 진실에 입각해야 된다. 사실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없는 얘기를 뭐 충고를 합시고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맞는 얘기라고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될 때, 또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틀린 말 했나는 것이 비난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것 당연한 것이고, 틀린 말이 아닌 것 당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들려주신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우리가 청전법륜은 정말 내게 도움되는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내게 도움되는 그런 충고 말씀이 있으시면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청전법륜이고요. 그 다음에 충고 말씀하시는 입장도 그러니까 청전법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또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이 있게 틀린 말은 아니어야 되고요. 도움이 되는 말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타공동체에 또 도움이 돼야 되는, 당연히요. 참 이런 그것도 시적절해야 돼요. 그것이 또 또 타이밍도 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다 헤아려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뭐 나에게 지적을 하면 고가운 마음을 갖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청정법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고가운 마음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상대방 서로가 위해서 참 그게 법문이잖아요. 이거는 오해가 안 생기도록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 상대를 부처님 모시듯이 그런 모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정전법륜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또 그분에게 도움되는 그 충고 말씀을 또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이 관계가 바로 우리가 도반이고 길동무고 서로 선지식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바세계 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는 모두가 길동무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길동무를 자처하셨습니다. 도반이다. 나는 여러분들의 도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우리의 정말 선지식으로 모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함께 우리가 가는 이 불도의 길을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고 간다. 부처님이 안 계시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동무 삼아서 또 보물지도죠. 보물지도. 부처님 말씀 다 경전 말씀이 다 보물지도 아닙니까? 이 보물지도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이 내비게이션, 부처님 말씀이 또 내비게이션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는 뭐 그 내비게이션 뭐 보물지도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약도 없다. 지도가 없다. 어디로 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망망대해서 그 뭐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막 폭풍과 몰아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딱 그런 부처님 말씀이 딱 그 등대가 나타나. 등대 나타나고 서치라이트를 쫙 펴주면서 딱 길을 가르쳐 주면은 뭐 부처님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그죠? 위자 광명이잖아요. 어실도자 길을 잃은 사람에게 광명이 되시잖아요. 그런 어암야중 어두운 밤에 또 어실도자 시기정로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시고 어암야중에 위작 광명이잖아요. 우리 어두운 밤길에 참 서치라이트처럼 딱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를 하신다. 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 가라는 대로 가야죠. 그 등대에서 비춰주는 그 불빛을 보고 그 암초를 피해서 우리는 향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무사히 살 수 있는 저 언덕에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예. 따라서 내 옆에 있어 주기를 간청하는 대상은 일체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다. 내가 저분들은 나의 불보살이고 선지식이다 알아보는 분도 있고 저분은 아닐 것 같은데도 아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일체중생을 다 그리 모셔야 그분들이 선지식이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참 나에게 뭐 옛날에 뭐 공자 말씀도 그런 말이 있다죠. 길에 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그죠? 그런 말씀 하셨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세 사람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내 옆에 있어 주기를 간청하는 대상은 깨달은 자, 불보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볼 때 그렇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깨달았다. 내가 내 판단력이 나의 분별심이 나의 판단력이 뭐 100% 확실하면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깨달았어. 저 사람은 못 깨달았어. 그럼 깨달은 사람한테 물어봐.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JMS 이런 사건 보면 믿고 의지한 그분이 메시아, 우리는 선지식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웃 종교에서는 메시아가 뭐죠? 역시 내가 구세주,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뜻인데요. 믿고 따른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안목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교는 그 안목을 길러주는 겁니다. 안목을 길러줘요.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안목,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안목,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지혜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스스로 지혜를 장착해야 되지만 아직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선지식을 모시는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자칫 우리가 잘못 이렇게 어떤 빠지면은 그를 속을 수도 있습니다. 속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자기군 같다 하더라도 참 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우선 내 눈앞에 내가 보기에는 나를 도와주는 깨달은 사람이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고 하는데 또 속아서도 안 되겠고 또 내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오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교는 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지혜도 강조해요. 부처님의 어떤 이 수행은 관찰 수행, 뭐 위파사나가 됐든, 뭐 사띠가 됐든, 사마띠가 됐든, 뭐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또 이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과 어떤 환경, 이 어떤 이런 것들을 모두가 제대로 속지 않고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팔정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삶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참 이제 이 그런 안목이 없이 이렇게 대하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사실 위험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체는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무조건 뭐 엎어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나에게 그러니까 에어피에스 주기를 간청하는 대상은 이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 자, 불보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조차 내 옆에 더 머물러 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원증해고라 원한을 갖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두카, 고라는 거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거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매일 보는 괴로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싫은 사람 만나는 것을 괴로움의 하나로 말하지만 사고팔고 할 때 팔고 중에 하나잖아요. 행원품에서는 그런 원증에 있는 거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인연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는데 정불주세의 가르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저는 정불주에서 그런 말씀을 저는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나쁜 인연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증해고의 인연이죠. 에벨리고의 인연이 아니죠. 에벨리고의 인연은 좋은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나도 좋고 나에게 이익만 주고 좋은 말씀만 해주고 깨달은 분이고 뭐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잖아요. 또 반대로 원증해고의 인연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고 어리석고 나를 괴롭히고 그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괜히 날 비방하고 다니고 불이익을 주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원증해고의 인연. 근데 그래서 뭐 엎어지거나 뭐 속거나 사기 당하거나 이게 자기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가 기어이 좋은 인연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나쁜 인연이면은 떠나지 말고 있어 봐라. 우리 좋은 인연을 만들고 떠나라. 떠나보낼 때는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떠나보내. 물론 떠나보내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 안 돼. 모두가 다 좋은 인연으로 다 만들고 그 좋은 인연도 못 떠나게 하고 나쁜 인연도 못 떠나게 해. 왜?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이니까 계속 가져가야 되고 나쁜 인연은 좋은 인연으로 바꿔야 되니까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또 참, 또 다음 페이지, 다음 달라 그러면 뭐저 정도 하고 다음 달라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영원히 열반에 들지 말기를 청한다. 저는 이제 이정리 원장님입니다.
청불주세를 읽을 때면 늘 눈물이 날 것 같은 애절함을 느낍니다. 사람이란 본래가 다 부처님이라 남에게 무언가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원에서는 모든 체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비롯한 일체 선지식에게 청합니다. 모든 부처님, 선지식들이여, 저희를 위해 영원토록 열반에 들지 마시고 언제나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고맙고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저 같이 있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싶을 것입니다.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 어떤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진실로 내게 필요하고 내게 다정했던 분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오로지 같이 있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도 숱한 세월을 떨어져 살아도 고마우니 사랑하는 이라면 결코 잊을 수가 없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중생의 근본 마음입니다. 부처님 오래 계시옵소서 하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리운 부처님,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전 축복과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 계셨으면 하고 우리는 청합니다. 늘 부처님을 뵙고 싶고 늘 부처님 곁에 있고 싶고 늘 부처님 시봉하며 살고픈 마음을 우리는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만공스님은 스승이신 경허스님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대신 호랑이 밥이 되고 당신의 살을 베어서라도 스승이 오래 이 땅에 머무시어 부처님 법을 만 중생에게 전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부처님은 오래 계셨으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청불주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현행자가 선지식이 열반에 들지 말기를 부탁하는 것은 흔히 보듯 내 욕심에서가 아닙니다. 이 가엾은 중생,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며 그저 눈앞의 이익만 쫓아 남에게 무수히 못할 짓을 하며 자기와 상관없으면 바로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이 중생들, 알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모르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아무 죄책감도 없이 저질러 남을 죽이며 결국에는 나도 죽는 저 어리석고 어린 중생들을 깨우쳐주고 해탈시키기 위해 무량겁을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언제나 중생 곁에 있어 주기를 청합니다. 이는 앞서 나온 분리보리심 공양, 연불과 일맥상통합니다. 언제나 중생 곁에 있는 부처님은 종국에는 부처님을 나에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또한 가엾고 외로운 중생의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 이종리 원장님 신앙 고백, 이웃 종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신의 부처님을 향한 참 애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번 또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또 공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기를 청한다. 내 곁에 오신 모든 인연님들, 부처님들, 저는 이종희 원장님이죠. 정불 주세를 읽을 때면 늘 눈물이 날 것 같은 애절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에 대한 아주 깊은 그 사랑, 존경, 존중심, 리스펙트 이런 마음이죠. 사람이란 본래가 다 부처라. 남에게 무언가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의 어떤 이 평범한 마음 착한 사람들은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뭐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참 잘 안 나오죠. 뻔뻔한, 그렇게 뻔뻔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행원에서는 모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부끄러움이고 다 버리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비롯한 일체 선지식에 청한다. 모든 부처님 선지식들이시여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남으셔가지고 영원토록 저희 곁에 계셔서 열반에 들지 마시고 언제나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돌봐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떠나지 마시고요. 그때 그 안한존자를 비롯한 많은 그 참 부처님 열반에 임멸 때 드실 때 그 모였던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완전히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 대부분이 아라한 제자들이지만 거기 있는 미처 깨닫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자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모든 중생들이 좀 더 가르침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 마음은 그 다음에도 나오죠. 고맙고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처님보다 더 고맙고 소중한 사람은 없겠지만 한번 부처님 말고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하고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그저 같이 있는 것만 좋다. 같이 있고 싶다. 아무 얘기 없다 하더라도 그저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싶을 것입니다. 부처님 옆에 계시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말씀 참 좋은 말씀 듣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참 어릴 때 이런 경험했었죠. 그 친구들 만나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같이 자면서, 친구 집에 모여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같이 먹고 자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그때는 아주 순박한 마음이었다고 치고, 나이 들어서도 이런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관계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고요. 이성 친구, 요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참 죽고 죽어서도 못 떨어지겠다. 만나면 너무 좋다. 헤어지기 싫고 결국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애하다가 근데 같이 있는 시간이 좋으니까 우리 같이 살림 합치자,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러다가 그죠? 비록 그로 인해
어떤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진실로 내게 필요하고 내게 다정했던 분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오로지 같이 있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 말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릴 때 그 친구들 말고. 예, 참, 아주 이런 참 부러운 그런 감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감정을 가슴 뛰는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어떤 그런 추억만 갖고도 아무리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도 그런 분이 있네요. 우리 가족들이 좀 그런 관계 같아요. 가족들 간에도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가능하네요. 그죠? 진실로 내게 필요하고 내게 다정했던 분. 예. 이런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오로지 갖고 있고 참 헤어지기 싫죠. 그죠? 부모님들하고 또는 반대로 자식들하고 헤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들 보면 아버님들 보면 참 관연 장성한 딸을 시집 보낼 때 뭐 울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도 숱한 세월을 떨어져 살아도 고마우니 사랑하는 이라면 결코 잊을 수가 없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중생의 근본 마음입니다.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마음도 이런 그리움, 그리움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 청불주세라는 것은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 부처님 헤어지기 싫어요. 부모님 또는 자식, 다 키운 자식 떠나보내야 되지만 떠나보내야 맞죠. 참 근데 참 떠나보내야만 옳은데 참 떠나보내기 싫지요. 그렇죠? 부처님 오래 계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 아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연인 간에 또는 아주 그 소꿉친구들 뭐 어떤 경우든 이런 아주 헤어지기 싫어하고 그리워하는 이 마음, 부처님에게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 느끼냐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부처님 오래 계시옵소서 하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 그리운 부처님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진 축복과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 계셨으면 하고 우리는 청합니다. 늘 부처님을 뵙고 싶고 늘 부처님 곁에 있고 싶고 늘 부처님 시봉하며 살고픈 마음을 우리는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종린 원장님의 참 부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이것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 정도 신심이 우리 불자님들도 이 정도 신심을 이제 가져야 가지고 계시죠. 예, 이 해탈도 여러 가지 해탈이 있는데요. 해해탈이고 또 심해탈이고 또 신해탈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해탈을 얻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론으로서가 아니고 이 부처님 말씀을 이론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막 부처님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수도 있지만 그냥 부처님이 베푸셨던 그 무한한 자비심을 이렇게 느끼는 또 감동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가 몰라. 이 내용은 모르지만 부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하잖아요. 이런 신앙심이랄까, 이런 마음, 그리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도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뭐랍니까 참 일종의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이 이론적인 문제와 달라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의 행정 중에서 신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부처님 말씀이 지극히 옳으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따른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막 부처님만 생각하면 좋다. 든든하다. 참 부처님의 참 무한한 자비의 바다에 붕덩 빠져서 막 믿고 맡기고 싶다. 물론 이제 요게 부처님은 사람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등명하라고. 자등명하라고. 그러다 부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지. 부처님이 실제로 옆에 계시다면 정말 우리는 부처님한테 막 매달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부처님만 따라다니고. 근데 이제 부처님 제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몇만 명, 몇십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탁발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뭐 탁발하는 거 모아가지고 생활하신 게 아니고 계속 인도 대륙을 이렇게 종행으로 누비셨기 때문에 항상 보면 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인솔하고 다니셨을 그런 경전을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고, 어떨 때는 혼자 다니신 적도 있어요. 혼자 주무신 적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전에. 망공 스님은 이제 또 좋은 재미있는 일화를 또 말씀해 주시네요. 스승이신 경허 스님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대신 호랑이 밥이 되고 당신의 살을 베어서라도 스승이 오래 이 땅에 머무시어 부처님 법을 많은 중생에게 전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자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르면 좋겠다. 안한존자는 참 공식적으로 못 했지만 참 우리는 해야 되죠. 근데 망고 스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강경 법회 인유분에 부처님 행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 보면 결국 그 금강경에도 최루 비읍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부처님 말씀을 참 너무너무 와닿는 말씀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도록 계대환희는 기본이고 그죠? 예. 내가 이렇게 내가 비록 죽더라도 부처님은 오래 계셨으며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청불주세의 마음입니다. 부처님 부처님 살고 계실 때 내가 태어났었으면 하는 마음, 또는 부처님께 지금 내가 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같이 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 그죠? 근데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 부처님에 속으면 안 되고, 진짜 부처님이 참 참 계시면 얼마나 좋까 하는 생각은 여러분도 하시겠죠. 예. 이렇게 보현행자가 선지식이 열반에 들지 말기를 부탁하는 것은 흔히 보듯 내 욕심에서가 아닙니다. 뭐 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예. 이 가엾은 중생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며 그저 눈앞의 이익만 쫓아 남에게 무수히 못할 짓을 하며 자기와 상관없으면 바로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이 중생들, 저도 이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딱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바른 길도 알지 못했고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눈앞의 이익, 실적, 성과급, 무슨 이런데 이런데 이런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또 못할 짓도 많이 하고, 못할 말도 많이 했고, 참, 참, 그리고 뭐 나와 상관없는 이러면, 그건 뭐 아예 그 신경 끄고 살고,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고, 지금도 뭐 크게 뭐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아진 것 같지. 근데 딱 요랬는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알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모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무명 때문에 아무 죄책감도 없이 저질러 버려 남을 죽이거나 결국에는 자기마저 죽는 이런 어리석고 어린 중생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해탈시켜 주시려고 무량겁을 저희 옆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길 모르고 방황하는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좀 구해 주시사 그런 우리 옆에 계셔가지고 그리고 부처님이 언제나 중생 곁에 있어 주기를 청합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반열반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운 그분에게서 설법을 듣고 우리 곁에 계시는 이 수많은 우리 부처님들 선지식들 뭐 저에게서 배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저에게 도움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부처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불교라는 이 공부는 뭐 이 어느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저도 배우거든요. 저도 배우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예. 그러고 도움 받는 바도 많습니다. 네, 우리는 도반임 도반 길동무. 예. 그래서 부처님이 언제나 우리 이 중생 곁에 있어주기를 청하고 이는 앞서 나온 분리보리심은 보리심 그러니까 내가 기어이 깨달음을 먹겠다 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 예. 그리고 이 공양과 또 연불 수행, 부처님을 늘 염두에 두고 모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이런 연불, 또 관상연불, 생각하는 연불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 언제나 중생 곁에 계시는 부처님은 종국에는 부처님을 나에게 모시는 것입니다. 늘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나에게 모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바로 그의 보현 행운을 항상 실천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보현 행운처럼 그렇게 살고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매업장, 수의공덕, 청전법륜, 오늘 배운 것까지 정불주세까지 이렇게 살자. 그것은 나 또한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나 또한 가엾고 외로운 중생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했고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남에게 무수히 못한 짓을 했으며 내와 상관없으면 어떤 일에도 관심이 안 가졌고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그것은 또 용납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중생에 지금도 이게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중생입니다. 저도요. 그러나 어서 이 부처님을 제 곁에 모셔가지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며 부처님처럼 행동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고연행군이죠. 우리 실천하는 삶이. 그리고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같이 노력하십니다. 예. 자,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사홍서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